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같이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신부로 군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제자답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군사답게 하나님 부르신 이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 또한 자신을 보면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함량 미달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나 스스로의 강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또 말씀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불태워 주시고 오늘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어린 양 예수 한 번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거치시네. 성주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주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든 서라도 모든 외치리라.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거치시네. 성주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주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든 서라도 모든 외치리라. 성주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어지간한 양 예수의 피로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어린 양의 피로 그 보혈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모여있는 죄를 정결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를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기에는 너무도 연약하고 흥분이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어린 양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은혜이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이며 그 기도의 열매로 지금 우리는 신앙의 자유와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교회를 대적하며 거짓과 미혹이 가득해졌습니다. 수많은 악법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날까지 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기도원의 300용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군대의 기도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이 넘도록 김일성 주체 사상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고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북녘 동포들을 하루속히 복음 통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온전한 나라가 되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요동치는 이때에 우리 하늘꿈교회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하며 아름다운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주님, 새 성전에서 능력의 말씀과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에 곧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받은 강력한 다음 세대가 우리 하늘금교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어머니의 끊임없는 중보와 중보 기도와 말씀으로 변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 이 말씀과 같이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모두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각 성도의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꾼교회 이 모든 사역을 앞서 지휘하고 인도하시는 조성 목사님과 임미나 사모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덮으시고 아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아멘. 말씀과 성령의 민감한 영성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세 자녀 희민 한미 슬비를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깨달아 순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음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의 민족들의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하며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본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나는 예수님을 아는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동주 집사님 안 왔어요? 연락 없었어요? 네. 전화 좀 해보세요. 네. 오늘 이사해야 되는데 차가 그 1톤 탑차예요? 네, 1톤 네. 바꿨고요. 필요하시면 선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저기 오늘도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차가 쓰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아는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뭘 나눴죠? 그 혈루병 앓는 여인하고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서 떠나셔서 이제 그 고향으로 가시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라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원래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러니까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죠.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셔서 이제 살게 된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고향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쭉 사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특별하게 특출나서 다 알았다기보다는 과거에 어떻습니까? 동네에 사람이 살면 다 알잖아요. 누구 집 아들이 누가 어떻고 뭐 누구 남편이 어떻고 뭐 저기 어떻고 저떻고 다 알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과거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 그 지역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당연했던 겁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옆집 사람도 모르잖아요. 옆집 사람도 인사를 거의 못하고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도 저희 옆집 사는 분이 미스테리합니다. 한 50대 후반 아니면 60쯤 된 아저씨가 한 분 사시는데 한 딸쯤 보이는 분이 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게 부부인지 불륜인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그것도 매일 사는 것도 아니야. 어쩌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시대가 그렇잖아요. 시대 이상한 시대. 그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인사는 하는데 뭐 거의 보는 경우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못 보고 택배도 뭐 며칠씩 쌓여 있다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런 건데 어쨌든 요즘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그냥 다 알았어. 예수님이 사는 동네에 다 알았어. 서로 다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나사렛 사람들의 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소문이 났고 예수님이 사는 나사렛에서도 이 소문이 확하게 났던 거예요. 특별히 더 그랬겠죠. 고향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러한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는 것은 회당장이 이렇게 지목하면요 말씀을 이렇게 읽고 돌아가면서 읽게 되고요. 그러면서 강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생각을 말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회당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회가 되어서 그리고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증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면서 예수님의 너무나도 경이로운 가르침에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님들 설교 듣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밝히긴 좀 그렇지만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듣고요 굉장히 충격에 빠진 분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알고 밝히면 한 분은 그 비전 선교다 프론트라인의 조다위 선교사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이제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 설교 내용 책 보면요 막 충격 그 자체입니다. 계속해서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 통찰력이나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적이라는 것은 내용이 충격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망치로 맨날 때리는 느낌이잖아요. 머리를 빵 하고 때리는 느낌이에요. 굉장한 충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들어보지 못했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랍비들이 가르치던 내용과는 다른 아주 신박한 아주 대단한 그 통찰력으로 메시지 하나하나마다 빵빵 쳤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막 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온 거냐고, 이 권능이 어찌 된 거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말씀을 얻었냐, 도대체 이게 어디서 근거한 거냐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너무나도 놀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기는 했지만 정작 믿지는 못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정작 믿지 않았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자기의 의지의 문제거든요. 믿지 못하는 건 그냥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지는 건데 믿지 않는 건 뭡니까? 뭐랄까 지정의로 다 납득이 됐는데 자기 의지가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다 설득됐어요. 이미 다 납득이 됐어요.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며칠 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유대인 유튜버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주이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 유튜버가 이스라엘에서 자기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이 뭐냐면 인터뷰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질문하면서 얘기하고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들이밀어주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금지된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금지된 성경, 이사야서 같은 거. 이사야 특별히 제가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이렇게 뭐 이스라엘 용어로 이렇게 뭐 무슨 뭐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분류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 까먹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금지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못 보게 한대요. 몰랐거든요, 저도. 근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구나. 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는 연한 순과 같이 볼품이 없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대로 예언되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대신 짐을 지시고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인데 그들에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금기된 당신들에게 다른 부분들은 다 허용이 되는데 그 부분만 봉인된 성경이 있는데 부분인데 이사야 53장이다. 너 아니냐?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냐? 읽어주겠다.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이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한 얘기다. 그 모르죠. 그런데 쭉 얘기하면서 너는 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나는 앱솔루티란 나는 완벽하게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그거를 대신지는 그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처음에 예수랑 매치를 못 시켜요. 그분이 그분인지를 못 시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라고.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너 아니야? 그제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예자에 대한 정보조차도 안 주려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예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여러 명이 나옵니다. 정통 유대인 이렇게 막 까만 거 쓰고 이렇게 털난 양반 유대인이라고 그냥 약간 이렇게 파퓰러한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 그냥 유대인 뭐 할머니도 나오고 젊은 유대교 젊은 청년도 나오고 뭐 여러 부류가 나와요. 쭉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근데 그 순간 굉장한 혼란에 빠지죠. 굉장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눠요. 한 부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지 않겠다. 성경이 말하고도 있는데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믿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는 열린 결말이죠. 하나는 어떤 결말이냐면 혼란스러워하면서 그냥 끝나요. 인터뷰가. 예수를 인정하겠다라고 말을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역사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했고 지정의가 다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당시 나사렛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말씀의 권능, 역사하신 막 능력을 행하신 보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다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하고 다르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하고 실제 성경의 메시아는 다를 수 있다. 이상한 메시아, 이상형의 메시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예? 슈퍼맨 메시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이상한 거 믿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랑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당시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이랑. 진짜 예수가 나타났는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러면 당신 아닌데? 슈퍼맨 옷 입어야 되는데? 당신 지금 내 소원 다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는데? 이상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왜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믿지 않았던 것일까? 그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무 너를 잘 안다는 거야. 너는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들들인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딸들의 큰 오빠인 예수
내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너무 잘 알아서 난 너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러한 문제는 뭐 사실 가장 그렇잖아요. 사역자를 못 믿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봤잖아. 잘 믿기가 어려워. 존중하기도 어렵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다 겪는 건데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서 봐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겠다? 난 믿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서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얼마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한 일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잘 알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지 않고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리아의 아들. 당시 여자들은 숫자, 사람의 숫자에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경멸입니다. 경멸. 마리아의 아들 예수. 경멸. 그리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마리아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밀이라는 게 없잖아요. 마리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혼전 임신이잖아요. 근데 혼전 임신인데 요셉의 입장에서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나랑 일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떤 뭐 자기하고 정혼하기로 해놓고 다른 남자하고 임신한 거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야 놀라지 마. 성령으로 인태해서 설명하니까 요셉이 알지만 그 주변 사람들도 뭐 임신한 마리아를 알았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임신하면 다 알죠. 왜 몰라요? 주변 사람들 이거 봐라 둘이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 이거 호로 자식 같은 놈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야 이거? 이 새끼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를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도요 아주 못해 처먹었어요. 성질이 보면.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유대인 저는 아주 단편적으로 경험한 거지만 유대인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존감, 자존심이 너무 세서 조금 불쾌하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비행기에서 한번 만났는데 반갑다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반갑다고 크리스찬이라고 했더니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경멸의 표시, 경멸의 느낌을 받았던 적이 비행기에서 한 번 있는데 하여간 자존심이 센 민족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다른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 표현,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경멸의 의미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사용하기는 했지만 정작 이 표현을 사용한 자신들은 몰랐지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 나사렛 사람들한테 경멸의 표현이지만 성경의 예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예언을 보면 여인의 후손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예언의 성취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경멸을 말했는데 자기 당사자들은 경멸함으로 말했는데 그 경멸함의 말이 결국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누가 성경에 어떤 여자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남자의 아들로 말하지. 그런데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마태복음 초입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족보에 사람으로도 치지 않았던 여인 4명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다말, 라합,
밧세바, 마리아 이 네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흥미롭냐면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 이 여인들이 하나같이 세상에서 보면 절대로 존경받을 수 없는 멸시당해야 하고 죽임당해야 하는 여자들이라는 여자들. 율법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존경받을 수 없는 욕먹어야 할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네 명 다. 보세요.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여자가 다말입니다. 시아버지 꼬셔가지고. 네? 그렇잖아요.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애를 낳단 말이에요. 다말. 라합은 뭐예요? 기생이죠, 기생. 기생라. 밧세바는 뭡니까? 밧세바는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가늠한 여인이죠. 물론 힘의 논리로 보면 다윗이 잘못한 것이지만 왜 거기서 왜 밖에 나와가지고 보이는데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요? 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밧세바는 불륜의 아이콘이죠. 그 불륜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고 솔로몬. 수요일날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어릴 때부터 보세요. 불륜 솔로몬이 다윗이 그 불륜 저질러 가지고 난 사이에 난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돼요? 어릴 때부터 낙인 찍혔죠. 수기론적으로는 불륜 사이에서 나온 거라고. 백성들은 다윗이 저런 죄를 저질렀다고 맨날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이랑 혼전 임신으로 보여지죠.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지만 사람 이 사실을 누가 믿어요? 세상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누가 믿어? 우리도 농담으로 가끔 나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막 여자들이 막 임신하면 막 장난치고 막 그러잖아요. 제 아내가 그랬었거든요. 막 장난치고 그냥 재밌게 아우 그러셨어요? 막 그러면서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 누가 믿어? 아무도 안 믿죠. 요셉도 막 헷갈리는 거죠. 나랑 아이를 만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임신했을까? 요셉이 혼란에 빠지고 그러잖아. 그리고 그렇게 미스테리한 납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예수다. 그리고 그 납득할 수 없는 관계를 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누가 뭐 어떻게 애가 태어났는데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며 경멸의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말이 창세기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문제, 어떤 사람들의 잘잘못 이걸 함부로 판단하기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가 매우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3절에 배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배척이라는 단어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 실족해 하다, 시험 들었다, 시험 들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많이 들어보셨죠? 스캔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말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걸려 넘어졌다, 예수님께 실족했다, 예수님을 보고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설명했다시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죠? 네? 실족해 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실족해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서 실족해 하시는 거지 긍정적인 의미로 광야로 밀어 넣으시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이 실족했고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에 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들이 예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니까 시험에 들고 실족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전에 나눴지만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미쳤다는 소식 듣고 그걸 믿고 미친 예수 자기 오빠 뭐 자기 형 막 찾으러 오잖아요. 가족들이, 친척들이. 결국 이를 통해서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실상은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안다고 했던 사람들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알면 믿는 게 맞죠. 근데 왜 못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알면 시험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성도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시험에 들잖아요. 물론 잠시 절망하고 잠시 시험에 드는 것처럼 그럴 수는 있지만 이내 회복돼요.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시험 드는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알고 아세요? 모르세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하도 얘기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러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굽니까? 나의 소원 들어주시는 분,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상처, 나의 깨어진 마음 위로하고 감싸주시는 분, 혹 나를 성공시켜주시는 분, 혹 나를 깨닫게 하고 각성케 하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맞죠?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상처도 만져주시고, 죽을 것도 살려주시고, 네? 또 성공도 시켜주시고, 먹고 살게도 해주시고. 지난주에 우리 강문수 집사님이 죽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전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220V예요. 요즘은 110V 없죠. 그리고 380V죠. 380V. 그리고 이제 막 파워 이렇게 막 있잖아요. 크레인이 154K, 354K 우리 354 맞나? 오래돼서 까먹었네. 근데 우리가 220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380 이렇게 맞으면요 죽습니다. 개입니다. 전기장애한테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돈 아끼겠다 했다가 380V에 쏘였어요. 그래서 전기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냥 이만큼 날아갔다는 거예요. 몸이. 전기 쏘였으니 온몸이 막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 온몸이 다 이게 막 이렇게 오그라들죠. 막 근육통에 막. 그리고 다음 날 먼저 이 몸이 잘 안 움직이고 운전하다가 뿡 하고 자기가 갖다 받고 차를 또 받고 다 멈췄어요? 주님이 오지 말래요, 목사님. 주님이 오지 아직 갈 때 안 갔대요. 그렇지, 지금 가면 안 되지. 이사하고 가야지. 사명인데 간판하고 가야지. 어디가. 사명 있는 사람 안 있습니다. 간판 담당 강문수 집사. 교회 간판은 다 우리 강문수 집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이 안 끝났어. 그러니까 빨리 사명을 더 만들어. 오래 살려면. 간판한 다음에 다음 사명은 뭐다. 다음 사명은 뭐다. 그냥 찍어놔 그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다음 사명 이거 내 거 내 찜 막 이렇게 막 찜 햄버리 막 그냥 막 왜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찜해 그냥. 그거 할 때까지는 안 죽는 거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죽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공부를 나왔잖아요. 전기 전공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선생님한테 듣던 게, 학교에서 듣던 게, 니네 절대로 큰 거를 만지지 마라. 죽는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 차단 옛날에 유전차단 이렇게 오래 붙였잖아요. 보면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잘못 내리다 보면 스파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 전기가 튄다는 거예요. 쫙 이렇게.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큰 거 하지 말라고. 맨날 교육방 맨날
선생님이 그렇게 죽는 사람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보통 이렇게 전기를 쏘이면 이렇게 몸에 어디가 터진대요. 터져가지고 이렇게 팍 이렇게 찢어지고 터지고 이렇게 나가. 그래서 전기가 나가는데 그것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적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로 380V 들어가는 거예요. 달라요. 아이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성공도 시켜주시고 각성도 시켜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소원도 들어주시는 거 맞죠? 하지만 맞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본질적인 우리가 믿어야 할 본질적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지옥의 심판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 그러므로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해 섬겨야 할 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며 결론이신 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여기 나와 관련된 게 있어요? 없어? 다 주님을, 모든 에너지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무게추가 나와 주님이 이렇게 있으면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라.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저기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 가 있어야 되고 나한테 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뭐가 많아요? 요구가 많죠. 부모에게 욕구가 막 넘치죠. 어릴수록 막 저단준다고 짜고 오줌만 갈아준다고 짜고 다 이거예요. 이게 어릴수록. 근데 성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주는 거죠. 성숙할수록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성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나한테 뭐 이게 아니고 주님 이거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신앙. 그래서 헌신, 봉사, 헌금, 예배 이런 거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얼마나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졌는지 알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자들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성공, 나의 기분, 마음, 나의 어떠함이 전혀 중요하지 않죠. 이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에너지가 나를 향해 있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있다.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 하면서도 에너지가 자기에게만 꽂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 교회 세우는 일 이런 거에 관심 없고 오로지 나 잘 되는 거, 나 성공하는 거, 나 부자 되는 거,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상처 치유되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내 남편 잘 되는 거 다 나잖아. 무게중심이 다 나한테 있잖아. 다 나한테 있다. 다. 뭔가 잘못된 거죠.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 알고 진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아는 자는 내가 중요하지 않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순간 내가 죽어버려요.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내 과거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해 내가. 과거에 난 죽습니다. 상처받은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온체가 불만족스러워 고통하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족하여서 이제는 감사할 따름이지, 그래서 예수님만 중요하지 내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당장 사업이 망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 생명이 당장 끊어져도, 내가 질병에 걸려도 괜찮아. 왜? 주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 진짜 예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의 그 어떠함이,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안 중요하다고. 예수의 은혜를 알면. 그러나 예수를 모르면 모든 에너지, 모든 생각이 나에게 꽂히게 된다. 그리고 나 어떻게 잘못될까봐 불안해.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하신 분들 있으세요? 왜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될까봐 불안해. 어떻게 되면 어때? 주님이 중요하다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제 안에 고등학교 친구 미선이라는 친구 서울 신대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와서 상담을 전공을 하고 결국 신천지에 가서 이만희를 증거하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왜 신천지에 넘어갑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죠. 서울에서 좋은 유명한 교회, 훌륭한 교회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공해보겠다고, 어떻게든 성공해보겠다고 다단계에 빠진 거예요. 주변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입히고 절망하던 순간에 신천지 교인이었던 남편이 속였지만 손을 내밀었고 그렇게 결국 신천지의 전도사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진짜 예수님을 알았다면, 남편이 아무리 신천지라도 예수님 진짜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만희한테 빠졌을까요? 이만희한테 영혼을 팔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게 바뀌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영혼을 신천지 이만희한테 팔아요? 돈 해결해 주니까 돈 해결해 주는 그 양반이 나의 주님이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그래서 어설프게 근본 없이 예수님 알면 결국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고 넘어진다. 자기는 예수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강조하는 게 뭐죠? 나 바보 아니라고. 나 바보 아니라고. 배울 만큼 배웠고 아는 만큼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만희를 선택한, 신천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서 나 바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알아? 알기는. 모르니까 예수를 버리지. 그리고 실족하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이 난 너무 잘 알아서 난 너 못 믿겠다고 실족하고 절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다 보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다고, 나도 예수님 믿었었다고, 예수님 뭐 그랬다고 저랬다고 그랬었다고. 근데 한참 얘기하다 보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런 얘기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어떤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교회를 신다. 감히 말합니다. 그깟 것들이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예수를 알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면 아주 잠시 방황할 수는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신앙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했다가도 금방 못되기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상처들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해결돼요. 해결돼요. 그런데 어설프게 예수를 알면 상처받았다면서 헛소리 하는 겁니다. 보세요. 제 아내 고향 그러실 때 잠깐 얘기했지만 중2 때부터인가? 중2 때부터 핍박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조그맣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아노에다 열쇠고리를 달아가지고 장갑보래요. 피아노 치지 말라고. 교회에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 장갑보리니까 못 치게 하고, 드럼 치려고 못 치게 하고.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시작했는데 치는 건 안 되는데 못 치게 하고 장갑보래요. 그럼 피아노 못 쳤어요. 교회를 막 위에 기도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교회 문을 잠궈버려요, 목사님. 그렇게 3년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은 해야 되니까 교회 못 들어오게 하니까 다른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들 일생을 섬긴 교회에서 쫓겨나요.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쫓겨나죠.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 재산을 드리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희 유산으로 줄 5단지 주공 아파트 5단지를 헌금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저 연락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예배할 때 축사라도 하셔야 돼요. 축사라도 부탁하려고 연락을 해야 됩니다. 건축 시작할 때도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하늘샘에서 그렇게 우리를 개척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성장해서 이제 건축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 이제 모셔서 또 설교를 하시든지 축사를 하시든지 가끔 연락하고 뵈면 인사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중요하잖아요. 왜? 예수를 알면 그게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미선이라는 친구 예수를 모르니 이만희에게 영업하죠. 예전에 공부방 학부모 중에 하나가 아까 한 얘기지만 교회 목사에 시험 들었다고 헛소리하면서 교회 안 나가다가 뭐 이 교회 저 교회 배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좋은 척하면서 목사님 사모님들 속 뒤집어 놓겠죠. 그분이 저희한테도 얼마나 많이 가르침을 주시는지 너무 많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셔가지고 기분이 나쁠 정도로 집사님께서 그러셔가지고 야 쟤도 대단하다 속으로 나보다 어릴 때 목회자보다 더 목회자 같아. 근데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나간대. 꼴값 한다 그랬어요. 속으로. 죄송하지. 그런 사람들이 강원수 집사 이 전부인 욕 좀 하자. 어제 그저께 와가지고 지지난주에 와가지고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인사를 안 하셨다고 우리가 인사를 안 드렸다고 왜 인사 안 하냐고 왜 시비를 걸어. 아니 우리가 뭘 잘 당황스러워가지고 맞네? 어떻게 봤지? 그랬는데 유건이 무릎 깨졌다고 우리 애들은 이거 하나도 안 붙여주는데 유건이는 곱게 다 곱게 해가지고 참 우리 집사님들이 붙여줬는데 왜 이걸 이따위에 붙였냐고 막 뭐야? 뭐 어떻게 자꾸 자기밖에 없는 거 자기밖에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알면 자기 감정, 기분, 상태, 상처, 생각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예수 제대로 알면 내가 죽어요. 내가 부인돼요. 시험 안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그래서 출렁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뭐 상처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아유 왜 그래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야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네 사람들이 시험 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내가 좀 시험 든다 싶을 때 있잖아요. 딱 감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랑 멀어졌구나. 예수님과 멀어졌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왜 시험 들어? 예수님하고 멀어지니까. 예수님이 점점 나랑 관계 없어지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기억도 안 나는 거야. 그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안 중요해. 이런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어설프게 알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이도 저도 알지 못하는 그 얼치기 같은 자들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네?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애기들처럼 막 자기 욕구에 막 그냥 자기한테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난리치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알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가 되고 부모가 돼서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 잘할까? 이거 베풀고 이렇게 잘할까? 이게 성숙해지는 것처럼 신앙도 이렇게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냥 얼치기 같은 신앙 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참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헛다리 짚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아니라 오직 예수 제대로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 자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나도 잘 알았는데 너무 잘 알아서 예수 안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시험 들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잘 알아서 스캔들에 빠집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시험 들고 그렇게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이제는 그렇게 시험 들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러한 시험 들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한 분량으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강력한 믿음의 군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유약함은 끊어질지어다. 자기에게 모든 에너지가 꽂혀있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끊어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성된 삶을 살게 될지어다.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남수 집사님입니다. 10월 4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라디오 예배를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사연 내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사연 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많이 바빠서 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디오 예배 때 사용할 물품 후원을 받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뭐 있잖아요. 집에 사용하지 않은 뭐 전기주전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연희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조용히 하자 얘들아. 그렇게 준비해서 잘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간 수요예배 금요 철야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맥주 감사를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저나 제 아내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하면서 여기를 또 세팅해야 되고 거기 가서도 예배를 세팅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주간 수요일 금요일 수요예배 금요 철야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사를 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는 새로운 교회에서 풍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순례 집사님이 차량을 운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자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서 하실 거예요? 그 가위바위보 하시든지 아니면 주먹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잘 협의하시고요. 우리 여기서 이제 10시 20분에 출발을 할게요. 우리 권사님들 10시 20분까지 10시 20분에 출발하니까 조금 전에 오셔서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교회차가 딱 오고 이렇게 모셔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이는 그 전에 약속을 해가지고 교회 오면서 타고 오면 좀 낫겠지. 그것도 교회 오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서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10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이 나을 것 같아요. 10시 반으로 할까요? 10시 반에 출발하요. 반에 출발. 20분까지 오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반에 출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예배가 끝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트럭이 강문수 집사님, 강성규 집사님 우리 2대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교회차가 있으니까 최대한 여기 나가실 때 의자들하고 드럼 그리고 요 스피커 그리고 그 테이블 하나 이쪽 거 요거 테이블 우리나라의 테이블 반쪽 하고 바깥에 저기에 뭡니까 식탁 테이블 하고 김치 냉장고까지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의자라도 하나씩 들고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트럭을 요 앞에다가 잘 준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싣고 가고요. 가자마자 바로 점심을 준비해야 되니까 여자분들은 준비를 하시고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남성교회는 의자 같은 것들을 본당에 집어 넣으면 아마 점심이 딱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점심 식사를 하신 다음에 삽교
상교에 가야 됩니다. 상교에 가서 냉장고 3개를 싣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갈 때 차는 한 대만 가면 될 것 같고요. 탑차에 냉장고 실리겠죠, 그거? 냉장고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네. 그래서 올 때 3개인데 그 이노엘 집사님이 차를 가지고 일로 천안에 오실 거예요. 차 2대가 되는 거죠. 갈 때는 한 대로 가면 되고 그래서 강문수 집사님 차를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그 포터 2대가 이렇게 내려오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 좀 이따 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강성규 집사님, 임현 집사님은 음향 영상, 음향 세팅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가시는 분들은 우리 인성 형제, 우리 박수남 형제님, 김남주 집사님, 현인환 집사님, 유경석 집사님 5명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안 간대요. 못 가세요? 집사님 안 가신대요. 아니, 출근하셔야 되는구나. 안 가신대요. 그래요. 그럼 어쨌든 아, 4명. 정기호는 내가 가라고? 4명에서 그 얘기는 좀 더 하시죠. 어쨌든 남선교회가 가셔서 한 4명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냉장고. 그쵸? 2명이나 3명은 어렵죠. 네, 그 4명이 들어야 되니까 최소한 4명은 갈 수 있도록 우리 이노희 집사님 거기서 대기하고 계세요. 지금 삽교에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또 정순희 집사님이 이따가 애들 드럼 레슨 할 때 태워오시고 그거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지민이 안 왔죠? 안 왔을 테고 일단 바로 이제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의자를 갈고 다 나가시고 차들을 트럭들 앞에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재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자의 그 소원 하나님 이루셔서 하나님 영적인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본당의 것들을 다 움직이고 이사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받들겠습니다. 여기 있어.